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쌓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었는데 그것조차 힘들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여 또다시 단계들이 높아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구원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빈내로 또는 성경의 비유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동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이라. 또 이르되 열방이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 말씀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처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주께 도움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게 한자성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이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동풍은 말의 귀에 동쪽 바람이다.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말의 한쪽 귀로 바람이 싹 스쳐가는데 뭐 그거 말이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말을 소홀히 듣거나 아니면 안 듣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마에 새기라는, 아니면 손에 적어서 다니라는,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담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마이동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동풍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서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긴 사람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예화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을 새겼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새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새긴 거예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놔뒀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 남은 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새겼어요. 근데 이걸 누가 새겼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옛날 영화 배우 중에 신영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신영균 씨라는.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93세. 근데 아주 정정해요. 아직도 93세인데. 그런데 이분이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해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가 됐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치과 의사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에 캐스팅이 됐어요. 영화 배우가 됐어요. 이렇게 잘 살아다가 치과 의사로 살다가 영화 배우가 됐어요. 영화 배우가 됐는데 또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영화 몇 편을 쫙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계를 이렇게 하다가요,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됐는데 뭐 할까 했더니 또 사람들이 당신 정치해보라고. 그래서 또 국회의원에 나갔네요.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한 2번인가 재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정말 잘 살았는데 돈이 많이 쌓였어요. 돈이 쌓인 거예요. 이거 갖다 뭐 할까 하다가 이거 갖다가 어려운 내 후배들, 연극하는 친구들, 영화하는 친구들, 어렵게 사는 친구들, 그 친구들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뭘 샀냐? 충무로에 가면 아직도 있는 명보극장을 이 사람이 샀어요. 명보극장을 사가지고 어렵게 연극하는 사람, 영화하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제 뭐 건물이 크다 보니까 막 이 수익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장학금을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줘요.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이요 신문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 명보극장 건물이 한 500억 정도 되나 봐요. 500억. 이제 93세잖아요. 인생을 정리하는데 이 건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 할까? 이 건물 사회에 환원하자. 이 건물도 어려운 연극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요. 나는 91년 동안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봐봐요.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건실하게 기독교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가 공부도 잘하게 돼서 서울대학교, 남들이 정말 가고 싶은 서울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치과 그걸 해서 치과를 했더니 치과가 너무 잘 되고 치과를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영화에 캐스팅 돼갖고 영화 배우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요 영화계나 어떤 이런데 어떤 무슨 공동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하다가 93세까지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아주 또릿또릿해요. 그렇게 살았다. 다 베풀고 살 것이다. 다 베풀었다. 내가 마지막 남은 이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 내가 마지막 가져갈 것은 무엇이냐? 40년, 50년 동안 내가 봤던 성경책 한 권만 내가 가져가고 싶다. 내 관에 이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서요 자신이 소망했던 일들을요 영화처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요 본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정말 인생 잘 살았고 이 재산 나 필요 없다. 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거 내놓겠다. 그렇게 딱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도 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그가 삶을 살다가 삶의 후반부 마지막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뭐 돈이 많아서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그가 살았던 인생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자기가 소망했던 일들을 다 하고요 베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이루며 누군가에게 또 다른 주는 그런 소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누군가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 누군가에게 막 소망을 심어주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연극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이제 교회 주부할 일이 있어서 거기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공간을 이 사람들한테 거의 돈을 얼마 받지 않고 다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막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삶.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올해가 지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내년에는 여러분 소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계속 우리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였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선우 집사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렇죠? 왜냐면 근데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요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요 속모습인 거예요. 속모습이 아름답게 살아야 남들이 그 사람의 삶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요 사랑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왜 중요한가? 사람은요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하는데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요 그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셔야 그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2020년 이렇게 끝까지 살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뭐 우리는 한 달 전에 성탄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됐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을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년을 기쁘게 행복하게 소망으로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길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떨려요.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확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에.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겨서 그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기도하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만나는 기도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기도가 줄면 은혜도 줄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기도가 줄면 믿음도 은혜도 줄어요. 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기도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으로 내년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날 하루에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날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신영균 장로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요, 아니면 지금부터요,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얼마큼 크겠습니까? 얼마큼 크지 못해요. 세상을 이길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건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기도 안 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계속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걱정과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깝다 그럴까? 사실 좀 이게 이번 주 사실 이게 뭐 행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내가 준비할 설교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좋은 설교는요 한 열흘 걸려요. 열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돼. 일주일 동안. 근데 이번 주 너무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더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적게 하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지난주 내가 뭐 이렇게 성탄절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거냐고, 어떻게 맡길 거냐고. 이게 걱정과 두려움 했을 때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이 일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기도하자. 넌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지 않냐? 믿음으로 살자.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자. 라고 하면서 이 힘도 주고요, 지혜도 주는 거예요. 때로는 길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생은요, 아니면 그냥 인생에 그냥 5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이 늘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TV 광고에 어느 보험회사에서요,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걱정 인형. TV 광고 보셨어요? 걱정을 대신해 주는 인형이.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 인형을 만들었고 얘가 대신 걱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 참. 그렇다니까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 줄어들면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자꾸 없애주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새해에는 정말 기도로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성경을 약속을 믿고 지킬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면 빛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둠을 따라가야 될까요? 빛을 따라가야 되죠. 우린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들어와요. 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에요.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둠만 있어. 어둠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의 등 아세요? 발의 등? 이게 걸을 때마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걸을 때 한 걸음 너 한 걸음 하면 비춰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날마다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5장 4절에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죠?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 뭘 받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이 힘들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가득가득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소망에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줄까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전화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뭐 요즘에 재테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뭐 1억을 투자하면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사기더라고. 다 사기더라고. 거의 대부분 사기더라고요. 저 교회 전화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 교회 전화, 이게 교회 이제 인터넷에 교회 전화번호가 등록되니까 순 광고 전화, 사기 전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 전화 오는 건 성도 전화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사기꾼들 전화요. 사기꾼들. 돈 달라는 전화. 와, 나 참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거 소망 아니에요. 소망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 교훈을 주고 인내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위로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안 위로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근심을 줄 때가 더 많아요. 걱정을 줄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기 난 영상 찍기 싫은데 참.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기꾼은 고단수의 사기를 치더라고요. 사기당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척 가갖고 그 사람은 또 참 인간이 정말 아주 그냥 진짜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인내를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데 자꾸 다른 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른 길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길 내놓으라고.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될 줄 알고 안 돼. 그건 쉬운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게 소망의 하나님을 얻는 길이죠. 목사님이 1년에 한번 딱 우리 이제 송병신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평안할 줄 아시죠? 안 돼요. 이 기도와 내 기도가 플러스가 돼야지 1년 동안 평안한 거죠. 이것만 받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 해요 진짜. 목사님 내가 1년 송병신님의 기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내 기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쉬운 길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도 간혹 역사는 해주시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년에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내년에도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소망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자녀들은 장래일, 이 장래일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소망스러운 일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을 꾼다는 건 왜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날들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세대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소망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다 부어주세요. 모든 세대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1970년대 80년대 기억나세요? 네.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잘 살아보세요. 다들 맨날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이게 진짜 너무 원초적이더라고요. 진짜 노래 가사가 진짜 못 살아. 잘 살아. 그랬더니 그때는 애나 어른이나, 이게 솔직히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이 동네 청소하는 새마을운동 청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하셨나? 나만. 그래갖고 무슨 날 딱 되면 우리 반 애들이 다 모여 동네를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잘 살아보세요. 이 꼬맹이들이 잘 살아보세요. 그럼 저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요, 꿈이 있었어요. 꿈, 소망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린 나이부터 막 어른들까지 막 다 그렇게 막 꿈을 꿨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뤘잖아요. 결국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로 따지면 정말 랭킹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 고마워, 알려줘. 제가 이따 써먹을게요.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까지 무슨 품었어요? 우리 잘 살아봐야 된다. 옛날에는 정말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먹였고, 나 공부 못했더라도 내 자식은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했고,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고 너는 꿈을 꾸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초창기에도요 있었어요.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정말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해서 내가 이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파하며 살 것인가, 그런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소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급속도로 부흥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에 남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에 남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이 초대교회 부흥과 이 영국의 영국의 그 웨슬레 목사님으로 인해서 영국도 한번 뒤집어집니다. 부흥의 열기가 막 와요. 미국도 한번 그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절.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소망이 뭐예요? 나는 절대 바알이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내 믿음의 후배들을 키울 것이다. 그런 교회들이 서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막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땅의 소망이요, 이제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은 막 교회를 욕하지만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이 땅의 바른 가치관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바르게 교육시킬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그래요. 아니, 오죽했으면 우리 딸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선생님 불교에 불교. 선생님이 불교인데 은근히 불교를 전파해요. 막 진짜 아이들한테 막 겁주는 거예요. 저승사자 온다. 그래갖고 얘가 물어, 아빠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 아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물어봐요. 너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게 좋겠냐, 저승사자가 널 기다리는 게 좋겠냐? 아, 천사가 오는 게 좋지. 그렇지. 그래, 넌 잘 믿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저승사자가 기다리는 거야. 벌벌 떨면서. 이게 공교육이에요. 공교육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공교육은 이제는 어른도 아이도 어른 다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른이 잘못하면 되돌아라 가르쳐요. 공교육이 막 그래요. 이제 세상 교육이요, 정말. 그래서 왜 갈수록 나빠지냐? 이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른들한테 대들었습니까? 그때는 뒤지게 맞는 거죠. 진짜 솔직히 뒤지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동네 아저씨들도 욕해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네 엄마 아빠한테 대드냐고. 근데 지금은요, 아니, 애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어제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밤 9시 되니까 이제 불이 다 꺼지잖아요. 웬만한 상가들도 다. 이제 이것도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애들만 돌아다니는 거만. 밤중에 껄렁껄렁 술 먹고 돌아다녀. 근데 옛날에는 절대 이런 것이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화예요. 누가 어른이 가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막 대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예의지국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런 것이 적은 거예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먼저 품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을 줍니까?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소망이, 예수님 있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있어서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 있어서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맛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고 용서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구원받고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언젠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모든 민족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들을 구원할 방법,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 방법,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세기 때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걸작품이 된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걸작품이 회복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작품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면 되냐? 소망이 회복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15장 15절 5절 6절 한번 보시면 돼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걸 소망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왔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습을 갖고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본받는. 아까 이 누구예요? 이 신영균 씨 믿는 자로서 굉장히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자녀들, 주변의 지인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뭐였죠? 예수를 본받아갖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고요. 한 뜻이 돼서 뭐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소망인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기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를 우리가 소망으로 여겼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하대.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을 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싸움은 예수님은 소망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면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 내년에 이 신영균 씨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말년에도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은혜를 그냥 돌려주는 것 뿐이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망을 갖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장학재단 장학재단으로 살아요. 여러분, 돈을 키우지 말고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교회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키우는 게 목적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소망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을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는,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걸 소망했더니 실제로 복의 근원이 돼갖고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생긴 거잖아요. 이름이 창대하게 됐어요. 또 야곱은요 좀 불쌍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야곱이 되게 형 에서에게 쫓겨갖고 도망갈 때 불쌍했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요, 여러분, 요셉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가족들,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온 가족들을 요셉이 먹여 살려요. 요셉이 먹여 살리죠.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을 주시는 그 꿈 같은 일들을 좀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만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소망을 따라 살고 싶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해요. 부끄럽게 살느니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부끄럽게 살면 부끄럽게 않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소망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소망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부끄러워지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키고 소망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버려서 죄를 지어서 세상에 욕먹는 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욕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세상에 욕먹는 건 안 돼요. 뭐냐 니네 예수 믿는 인간들이 몰래 죄나 짓고 몰래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니네가 예수 믿는 게 맞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아까 그 신영균 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좋은 거지 부끄러워지는 삶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내년에 소망을 이루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 소망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품기를 원하오니 내년에 2021년은 이 코로나도 사라지고 또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많은 것들의 일들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회 총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1월에 일정이 있어요. 1월은 소망의 달로 잡았습니다. 좀 1월은 좀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 주일 첫째 주일날 신년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목장 시상과 전도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5일까지 새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5일인데요.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1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2020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1년을 소망하며 기대와 찬양을 드립니다. 31일 목요일 밤에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는 저녁 9시 30분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2부는 밤 11시는 정식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뭐하냐? 11시에 예배드리는 게 딱 12시 지나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요. 송구영신이라는 거죠.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밤과 2021년의 그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예배가 원래 송구영신 예배예요. 근데 막 땡겨지더라고요, 예배가.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11시에서 예배가 12시에 딱 끝나면 그 시간에 새해 인사하고 기도받고 말씀카드 뽑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인지라 좀 1, 2부로 나눠서 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카드와 기도만 받으실 분도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8시 반에서 9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정말 여러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만 받으러 오시고요. 이것도 3단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것 좀 어렵겠습니다. 3단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는 아마 글쎄요, 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와서 받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서 믿음으로 받든지. 저는 정부 정책을 안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가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수요, 금요,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도록 각 가정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교인 시편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시편 한 장이라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목자 모임, 오늘 목자 모임 오후에 카카오톡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요.
있고요. 그리고 목장 편성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 가족들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목장 편성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2021년을 기대와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올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단계 가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고요. 계속 2.5단계면 나눠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카드만 받으실 분은 좀 일찍 오시고, 그리고 일부러 일찍 왔다 가실 분은 일찍 왔다 가시고, 정식으로 연말 이제 올해 마지막과 새해를 드리실 분은 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높은 세상님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신혼만으로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천국에 내도다. 이 진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공헌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의 내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과 꿈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또 기타 헌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우리의 은혜시고 소망이오시오니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건강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 충만하시니 하나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내년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